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해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신년 첫 감사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 지난날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교훈으로 남겨두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았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한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욥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머리 위에 항상 고난의 불꽃이 날아다니니이다 말씀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원치 않는 일들,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오는가 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질 않았지요.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닥쳐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기억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건 빨리 잊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으면 내 인생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 부정적이었던 것들, 나빴던 것들 그냥 잊으시고 좋은 기억만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지나간 일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부정적인 옛날 것, 지나간 일들 다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난 날들이 다 지나가고 긍정적인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지난 날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빨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참고 견디며 기도해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해도 그냥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저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왜 항거하지 않고 그냥 다 당할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박해를 당했는데요. 그때 초대교인들이 그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항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아요.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가로등에 묶어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해요. 비명 지르며 화형당하는 순교자들을 보면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로마의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최소한도 항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그냥 사랑해라. 왼뺨을 때리느냐 오른뺨도 대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식미까지 가져라. 그들이 어떻게 하든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랍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맞습니다. 악한 자만 강성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로마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를 확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끝까지 항거하지 않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순교까지 당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마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너무 수준 높은 윤리거든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가 예수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서 펠리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아니면 예수께 항거하느냐 아니면 충성하느냐, 또 예수를 받아들인 자면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 문화, 역사가 거기에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00년간 세계사를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나라의 정치와 번영과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안정과 행복이 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흥망성쇠가 결정되더라.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세계 역사라는 거예요. 펠리칸 교수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저는 정확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여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밖에 나가지 말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부정적이던 이전 것들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새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어제와 예수를 믿은 오늘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기에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새 것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무엇을 새 것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지 둘을 놓고 비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새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헬라어로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대개 5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그들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의 새 것을 의미할 때 그들은 카이나, 새 것이 되었다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적 개념의 새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작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금년은 새 것입니다. 어제는 낡은 것, 오늘은 새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새 것, 그것을 카이나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건 말이 새 것이지 실제로는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해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아무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 해도 어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 달라졌습니까? 그게 그겁니까?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뭐가 새로운 게 됐다고 새해라고 말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 것, 그런 의미에서 그냥 새로워졌다, 새해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새로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카이나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인 새로움을 의미할 때 헬라 사람들은 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새로움, 그때 카이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고궁에 놀러 가면 문화재를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난생 처음 고궁에 가는 겁니다. 처음 보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새롭다. 내가 처음 본 거지. 원래 그건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참 새롭다. 하지만 그건 새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나로서는 처음 보는 거니까 새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이면서도 형식적인 새로움을 새 것이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카이나라고 하는 말은 신분적 의미에서 새 것을 말할 때 새 것이다, 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결혼합니다. 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새색시, 새댁,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친정 식구하고 살았습니다. 엉뚱한 남자를 따라서 신랑 집으로 와서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새색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결혼하기 어제와 결혼한 오늘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신분과 소속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카이나라고 불러요. 새 사람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것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좀 깊은 의미입니다. 존재와 속성적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생각과 속성이 미래에 속한 것이면, 즉 그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게 미래에 속한 것이면 그를 향해서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고리타분하게 옛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을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인데도 항상 생각과 속성이 옛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애늙은이라고 그래요. 젊은 늙은이. 그건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속성이 항상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새 것이다, 카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내 생각과 속성이 미래적이냐 과거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새 것이 될 수도 있고 옛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카이나라고 하는 말은 생명에 속한 것을 카이나라고 말하고, 즉 새 것이라고 하고, 죽음에 속한 것은 옛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석이 있습니다. 꽤 비싸죠? 고급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시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은 없습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가지는 순간 그것은 낡은 것, 옛것, 중고품이 됩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요, 일단 내가 한번 탔다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중고시장에서 팔립니다. 유스도 갑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옛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속한 것은 카이나,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콩 한 주먹이 있습니다. 이걸 땅에 심으면 싹이 나지요. 그 싹을 무슨 싹이라고 그래요? 새싹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이 움텄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새싹,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언제든지 소생하고 생명을 출산하고 성장하고 결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소생하지도 않고 생명을 출산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결실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옛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썩고 낡아지고 죽어집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새 것과 옛 것이 구분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카이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새해를 맞이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새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소리 해도 저들은 옛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것은 시간적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느냐? 그럼 너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느냐? 너는 옛 것이다. 금방 태어난 신생아도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나면 옛 것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요, 새 것입니다. 이것이 옛 것과 새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새 것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 것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 것 때문에 조건은 뭡니까? 대상은 모든 백성들이지만 새 것 때문에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엔토 크리스토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고, 이것이 새 것 때문에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합니다. 아마 여기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아닌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죽었다. 그분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썩을 것, 옛 것, 죽어가는 것,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일단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옛 것, 옛 속성, 옛 성품, 옛 죽음, 옛 습관들, 옛날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옛 것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 이것은 새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난 아직 옛 속성을 못 버렸다, 옛날의 부정적인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감성까지도 낡은 것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새 것 때문에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엔토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랑 다 연결시킵니다. 왜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엔토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바울 신학에 대해서 뭐를 써라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잡할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쓰면은 최소한도 B학점 이상은 나와요. 뭐? 엔토 크리스토스. 요 단어만 딱 쓰고 나와도 교수님이 빵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앞뒤 빽빽하게 써도 예수 안에서 이 말 빠지면 그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겁니다. 가지인 우리들이 원나무인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원나무의 진액을 받아야 많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자기 신학의 생명줄로 붙잡은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울 신학의 생명입니다. 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원줄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재창조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위하여입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 사람. 물론 방법은 아직 옛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도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새롭게 생긴 목적. 이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나를 잡았어요. 이것을 나는 내 목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명예롭고 싶었고 필로와 같은 위대한 랍비가 되고 싶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께 딱 잡히고 나니까 이건 다 쓸데없는 거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산다. 목적을 예수님이 정해줬고 그 목적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세워줬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목적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분석해보면 다분히 세상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참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궤도수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뛰어들어가서 내 인생의 목적, 주님이 주신 목적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의 목적을 바꾼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가겠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옛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간혹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뭘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난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죽어. 난 억울해서라도 기필코 살고 말 거야.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한 맺힌 마음이로구나. 미워하는 마음이로구나. 그게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바득거릴 때 사는 힘이 생긴다.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욕심, 경쟁심,
탐심,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미움이나 경쟁심, 시기심, 탐욕,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 이 사랑이 그 사람의 사는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 계속 연재됐습니다. 조선일보를 구독할 때 제일 먼저 신문을 받으면 광수생각부터 읽습니다. 왜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거든요. 꼭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답을 안 해주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궁금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컬럼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어떤 여자랑 연애한다며? 그래. 그 여자가 부탁해서 술 끊었다며? 끊었어. 자꾸 끊으라고 그래서 끊었어. 그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다며? 그 여자가 도박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었지.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다며? 사랑하는 여자가 피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끊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그러면 넌 왜 그 여자랑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을 다 끊고 착한 사람이 돼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놈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서 아직 결혼은 안 해. 그리고 이야기가 딱 끝나요. 얼마나 궁금한지. 도대체 이 광수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대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수 정신 나간 놈이로구나. 지금 그 여자랑 헤어지면 담배 또 피울 사람이고요. 도박과 술에 또 빠질 놈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왜 지금 다 끊었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좋아하던 술도 도박도 담배도 다 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끄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삽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나쁜 것들을 다 이기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딱 끊어지면 우리는 즉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내 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지, 사랑의 줄 끊어지면 당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주님이 떠나시거든요. 사랑의 줄이 끊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대책이 안 섭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 보니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하,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질의 세계만 쫓아갔는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 이제는 정신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향하는 신령한 세계로 살아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죠? 아니, 옛날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새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물질의 세계를 쫓아갔습니까? 지금은 물질보단 우리는 정신의 세계를 더 좋아합니다. 옛날에는요, 지식의 세계만 따라갔는데 이제는 지혜의 세계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적인 것 목숨 걸고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가치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을까요? 새 사람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1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나 스스로도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직책을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모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화해가 되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안 됐나는 뭘 보면 아느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만 가면 그 모임이 좋아지고 평화가 돼요.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위기 좋았는데 내가 가서 망쳐놨다, 내가 가서 편갈랐다, 내가 가서 다 분위기 깨놨다.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선 내 마음속에 누구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화목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까지라도 누구를 언짢게 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 아프게 만드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화평과 화해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화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화목케 만드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미래 시대를 문화의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래 시대는 문화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시대가 될 겁니다. 미래 시대는 영이 지배하고 영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명의 최후는 허무주의와 공허함입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신령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미래 시대는 새로운 사명에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미래 시대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새 역사를 이끌어가며 화평의 세계를 만들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